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악한 시대에 어두운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소중한 삶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고픈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욕을 앞세워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잘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잘 개발해서 행복과 보람과 만족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충족시켜야 할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의식주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고픈 신체적 욕구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가지며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은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회에 또는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욕구이며 영적인 욕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신체적인 욕구와 사회적 욕구, 정신적 욕구, 영적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만족스럽게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과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4가지 욕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을 권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인생의 의욕과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에게 의욕과 함께 열정을 주시고 그 의욕 속에서 비전과 그리고 삶에 관한 한 내가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그리고 보다 더 선한 삶을 위하여 한번 꿈꿔본 이 일을 시도해 봐야 되겠다는 모험 정신을 갖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빨리 달린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인생의 목표와 중심을 두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방향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인생의 목표와 중심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와 사탄의 괴계와 그리고 미혹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괴계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본성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본성을 쫓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상에는 미혹하는 것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갖고 살면서 그 가치를 성취하기만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진정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만 한다면, 내 재능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좋은 집이나 새 차를 사기만 한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학위를 따기만 한다면, 연봉과 복지 혜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는 주변에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헛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늘 교훈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한 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인생의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은혜를 더디고 지혜를 얻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꿈꾸게 하고 목표를 세우게 하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인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보다도 중요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속적 가치는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허무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나를 들인 헌신과 충성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원칙적인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부르셨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인생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원칙에는 영원한 것을 깨닫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과 베풀며 사는 것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허영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았던 그곳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삶이 있던 곳입니다. 신체적인 온전함과 강건함과 풍요로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결핍 가운데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그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과 없는 결핍된 것을 보게 하며 만족보다는 결핍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미혹된 생각으로 채우려고 시도하게 하였고, 그 꼬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결국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건강을 잃게 합니다. 명예를 추락시킵니다. 재산을 잃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한 인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부패된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모양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부패와 타락 속에서 건전함을 받았고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수준에서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만족스러운 행복감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스러운 행복감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신뢰의 원칙에 근거하여 형성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용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과 신뢰를 잃으면 추락하게 되고 그 추락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신용과 신뢰를 잃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신뢰를 다시금 저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간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사는 가운데 형성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뢰의 열매로 좋은 성품을 주십니다. 좋은 성품은 정직하고 남들과 약속을 지키고 공유하는 생활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말과 행위에 책임을 지며 사는 태도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좋은 성품, 정신적 만족, 영적인 만족,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상하고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천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들은 세상이란 공간 안에서 자아의식, 양심, 독립의지, 상상력을 통하여 궁극적인 인간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자아의식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의지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며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눈이 맑아져 스스로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품도록 하고 살아온 인생과 살아야 할 인생과 행동과 습관, 경영을 검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은 인간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말씀합니다.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과 감각이 없는 죽은 양심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은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나침판이기도 합니다. 선한 양심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탈하였는가,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죽은 양심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고 그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믿음을 갖는 이들은 죽은 양심을 깨어있는 양심으로 살아있는 양심으로 거룩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분과 경향을 넘어서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대처하고 반응할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가롯 유다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미래의 거룩한 상태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를 아름답고 선하게 거룩하게 창조하며 더 나아가 인생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인간에게 주시고 재능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개발하여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선한 사업에 힘쓰며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총명함과 명철함을 얻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은 총명함과 명철함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활로 애굽에서 왕의 신망을 받는 총리가 되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며 이전에 그대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셔서 당신들을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섭리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세상은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화나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분한 일도 많습니다.
원통한 일도 있습니다. 참아야 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함께 존중하며 바라보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영웅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도 형편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전 그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모를 게 사람의 속입니다. 세상 모를 것이 사람의 속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당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과 행동을 절제하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원칙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성신성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합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